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이 있을 수 있다. 그 우상을 좀 찾아내서 깨뜨려 보자. 그런 취지의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제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저도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나다시피 했거든요. 제 청년 때 별명이 사찰 청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사찰이 뭔지 아시죠? 요즘에 그런 용어 별로 쓰지 않지만 교회 관리인을 사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관리인 청년이었던 거죠. 열쇠 꾸러미 이만한 거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근데 저의 고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물론 이런 생각은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 하게 된 거예요. 저분은 차라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지 않았으면 더 괜찮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사람답게. 표현은 거칠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는 종교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다,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에 눌려서.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알만한 사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실 만한, 특히 유튜브에 이렇게 유명한 설교나 뭐 이런 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만한 꽤 유명한 선교단체 대표 한 분이 아주 망가진 게 드러났죠. 불륜과 교회 이 선교단체 돈 가지고 참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더 슬픈 건 오늘 교역자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같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도 놀랍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왜?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지나치게 매력적인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종교인들 가운데. 가르침이 지나치게 매력적인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린 벌써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 보니까, 그래서 그게 더 슬펐던 거예요. 하나도 놀랍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과 돈을 끌어모을 수 있었다는 게. 많은 사람과 돈을 그리스도교의 이름으로 끌어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면 돼요. 성경 이렇게 왜곡해서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제는 젊을 때부터 봤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까지 봤어요.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낼까 하는 단서를 찾는 게 그럴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여러분께 소개했던 그 책을 만난 거예요. 이 책에 이 학자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낸 그걸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의 관점에서 좀 우리 교인들에게 풀어내드리자. 그러면 어떤 분에겐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지난주 첫 번째 주일 설교는 그렇게 반응이 그렇지 않았는데, 지난 수요일 설교하고서 아주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다, 헷갈린다, 이제 막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리즈가 끝까지 가는 동안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만만해서 도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무엇인가를 크게 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참새를 하나님이 다 너 떨어지지 마 이러시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질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아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설명이 긴가 하면 오늘 설교가 제일 걱정이에요. 제가 지금 이걸 또 어떻게 소화를 해내실까. 사실 이 오늘 설교와 거의 같은 주제의 설교를 몇 년 전에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몇 년 지나기는 했고
물론 그 사이에도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 주제도 사실 우리 구원의 이해에 있어서, 또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해서 넘어갈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너는 왜 네가 알면서 교인들한테는 안 가르쳐줬니? 혼날까 봐 할 수 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꼭 죽으셔야만 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예수는 죽어야만 했냐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8, 90%의 교인들이 내 죄를 대속하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이런 개념으로 대답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또 긴장하셨죠? 아니라고 할까 봐. 맞아요. 이 교리, 대속적 죽음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도 많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의 교리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구원론이죠. 자, 예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다. 사실 모든 교리는 역사성이 있거든요. 이 교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신학자 한 사람을 데려고 하면 11세기, 본래 이탈리아 출신인데 나중에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내게 되는 안셀름이라는 신학자예요. 이 내용도 몇 년 전에 한번 주일에 굉장히 진지하게 다뤄드렸어요. 이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책을 씁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논리를 펴요. 자,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가 이 창조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훼손된 명예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타락해서. 그리고 본래 존재가 한계가 많은 존재니까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도 이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 손상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 사람, 하나님이시자 사람, 사람이자 하나님인 존재만이 하나님의 속성을 갖추고 인간의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을 치를 수 있다. 논리를 이해하세요? 인간은 죽어봐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한계가 있고 망가진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자 사람이 된 존재가 죽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려고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십자가 죽음으로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다. 그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다.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할 만한 자격을 갖춘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대속의 교리를 만족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학에서. 만족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희생 제사를 알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구약에 보면 누군가의 속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대신 죽는 대속적인 죽음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바로 그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구약을 알고 있으면. 물론 성경적이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 구원론의 아주 근간을 이루는 교리예요.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대속적 죽음의 교리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많이 염두에 두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인들 당연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해석, 이 교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떤 질문을 할까? 왜요, 여러분? 교회가요, 특히 설교자들이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선교와 전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코드만 가지고 지금 계속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 교회가 힘을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많은 질문이 본래 기질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우리 교인들이 당연히 저의 주된 청중이지만 또 솔직히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따라 나온 청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교리,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어떤 반론 혹은 어떤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까를 자주 염두에 두는 편이에요. 자, 이 대속의 교리가 갖는 아주 궁극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야, 니네 하나님은 꼭 누굴 죽여야만 용서가 되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든지 그게 안 되면 아들을 죽여야만 되니? 안 죽이고는 안 되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폭력적인 하나님이니? 꼭 누군가 희생을 해야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니?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누군가를 희생해야만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니? 아니, 이건 공격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그래도 좀 생각하는 신용이라도 좀. 이제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동안 다뤄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의와 사랑의 문제인 거죠. 정의 없는 사랑은 완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한 걸음은 더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대속의 교리는 이 하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보완을 해보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만만해서 도도로. 자, 대속적 죽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자, 왜 자꾸 반복하는지 아시죠? 또 꼭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듣고 싶은 분만 이렇게 골라 듣게 하고서는 그래서 자꾸 여러 번 얘기해야 돼요. 자,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질문을 했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정말 성자 하나님을 죽이고 싶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근거로? 저는 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떤 근거로? 공강복음 3개 모두에 소개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포도원 농부의 비유. 제가 그때도 그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그 비유가 어떤 비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 포도원 주인이 있죠. 포도원을 잘 조성해 놨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세를 주죠. 농부들에게.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포도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수철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작농들이 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먼 나라에 있지만
사람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세를 내자 했던 거죠. 그랬더니 소작농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죠. 거부하다가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해칩니다. 그럴 때 주인이 불가피하게 어떤 선택을 하죠? 세계복음서 모두가 증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낼 때 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었죠. 이 비유에서. 종들을 보내니까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아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소작농들이 이 아들을 환대하지 않죠. 이 아들까지 해치죠. 아들을 해치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공간복음 모두가 기록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비유라는 건데,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성부 하나님이고 세를 받으러 가는 아들이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보내실 때 십자가에서 희생하라고 보내셨냐는 거예요. 적어도 이 비유를 보면 아니죠. 하나님의 기대는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면, 그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 비유에서 성자를 보내는 성부의 마음은 세상이 메시아를 알아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굳이 그 비유에서 근데 아들까지 해치더라 하신 건 알고 계신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기대는 아들을 받아들여 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의 의도는 아들을 아들로 알아봐 주는 거,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여 주는 거. 그러니까 성자를 보내실 때 성부의 의도 역시 아들을 아들로 알아봐 주는 거,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여 주는 거. 자, 예수님의 희생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근거,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시는 것 자체가 목표셨으면 그냥 어른으로 오셔서 조금 시간 보내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면 되잖아요. 그 자체가 목표였으면.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로 와.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어렵게. 그것도 아빠 엄마도 있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도 몰라. 어떤 위험에 처할지를 몰라. 당장 아기 때 헤롯 왕이 몇 세 이해야 다 죽여라 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위험한 길을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그 자체가 목표였다면. 아기로 오셔서 성장기 다 겪으시고 공생애라고 우리가 부르는 공적 사역만 적어도 3년 이상.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외에도 예수님은 하실 일이 많았던 거죠.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많았던 거예요. 당장 성육신부터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예요. 성육신 자체가. 그 아이로, 연약한 아이로 베들레헴 구유 위에 오신 그 자체가 얼마나 메시지예요.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런 가르침들,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런 삶의 모범들 얼마나 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도 부활. 제가 마침 요즘 사도행전 본문이 매일 기도회 때 읽어 나가는 본문이고 오늘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왜? 십자가에서는 이미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 가장, 또 사도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는 사실은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아니었던 거죠. 부활. 또 부활하시면 끝나야 되는데 40일 동안 또 성경 공부시키시고, 그리고 또 승천하시면서 메시지 주시고.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가 그 정점에 있는 거 제가 부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십자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33년에서 길게는 4, 50년까지 볼 수 있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주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아주 많은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본문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오순절 설교의 일부예요. 자, 성령 강림을 새롭게 경험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설교 듣고 3,000명이 회심해요. 그 자리에서 그날.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읽었어요. 쭉 핵심 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많은 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여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메시아 주님 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 설교,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사도들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난 모든 일들, 성육신과 가르침과 삶의 모범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일들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목표는 사실 아주 분명해요. 오늘 36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결론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시다. 근데 메시아는 뭐 하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메시아는 영혼만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존재라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오신 거예요. 다른 이야기들은 다 그 결론을 향해 가는 중요한 과정인 거죠. 필수적인 과정들. 하지만 결론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하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낸 의도는 이 아들이 상속자임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신 이유도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시라는 걸 알아채게 하려고, 그 고백이 이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의미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폭넓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 별표 쳐놨어요. 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핵심적인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속적 죽음을 비하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진정성을 좀 받아들여 주세요. 하지만 대속적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그걸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속적 죽음 이야기만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 이 책에 보면 이 저자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얼마나 성경이 다양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지를 좀 정리해 줍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상업적인 비유를 성경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거래하는 것과 연관된 이미지가 많이 사용돼요. 여러분 사실은 속량, 대속 이거 거래의 용어예요. 그런가 하면 의학적 비유가 나와요. 우리의 타락을 병든 상태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그 병으로부터의 치유로,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 의학적인 비유로. 그런가 하면 법적 비유도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신학 용어 배우신 것 중에 칭의, 무슨 뜻이에요? 의롭다 하셨다. 법정에서 무죄 선언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법적인 비유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판, 벌써 이것도 법적인 용어잖아요. 또 정치적인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민권,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나라, 왕, 주민, 이런 표현들 다 정치적인 표현들이잖아요. 정치적인 비유들. 또 군사적인 비유, 전쟁, 승리, 패배, 악한 세력, 선한 세력, 다 전쟁, 군사적인 비유죠. 해방, 구속. 또 문화적인 비유, 종교를 포함한 문화적인 비유. 여기에 이제 희생 제물, 속죄양, 희생양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적인 비유,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친구, 혼인잔치, 거듭남, 출산, 이거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데 상업적인 비유, 의학적인 비유, 법적 비유, 정치적인 비유, 군사적인 비유, 문화적인 비유, 관계적인 비유, 이렇게 폭넓은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낯설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데 이 가운데 대속적 죽음, 희생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비유는 사실은 유대인들을 위한 종교적인 문화적인 비유였다고 할 수 있죠.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희생제물 전통이 있었으니까, 그 종교적 문화적 전통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 비유 하나만 붙드는 건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거다. 이제 우리 교회 수준은 이런 역설의 언어를 이해하실 수 있죠.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 이 대속적 죽음, 희생양, 희생제물이 되셨다 예수께서.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틀렸어요. 왜요? 상업적, 의학적, 법적,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관계적 비유를 성경이 수십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단지 그걸 대신 죽으셨다, 요거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틀린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희생을 강요하는 죽음의 신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키를 쓰고 우리를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려고 애를 쓰신 건데, 그냥 이 모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성부가 성자를 죽였대, 나 대신 죽였대,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거대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이야기의 일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하면서 오히려 아주 많이 가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뭔 그 신은 아들을 죽였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 군사적인 이미지를 담은 찬양들을 별로 찬송가들을 안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저 70년대, 80년대 그 전쟁과 군사적 이미지를 담은 찬송가 교회에서 부를 때 무지하게 싫었거든요. 군사 독재 시대에. 하나의 이미지예요, 성경에.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과장이 될 경우에 다른 부작용들을 낳는 거죠. 야,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교회 가니까 맨날 싸우대. 걔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쟁하는 신이니까 교회 가니까 맨날 싸우지, 지들끼리도 싸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의미에 머물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죠. 사람들이. 아까 그 예수님의 비유의 소작농들처럼 예수를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죽으라고 보내셨지만 죽으라고 보내신 게 아닌데 사람들이 죽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가 다 그 죽음을, 부당한 죽음이잖아요. 죄 없는 죽음을 그냥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죽음 있어야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게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저하고 요즘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못 느끼셨어요? 사도들이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였다기보다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와닿지 않으시죠? 당시 유대인들이 근데 그 죄도 뭐예요? 여러분, 어떤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알아본 죄죠. 그래서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그 죽음을 감당하도록 아들을 내어주셨고, 이 아들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이신 거죠. 그 죽음을 받아들이셔서 우리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큰 그림을 전체를 읽어내면서 대속적 죽음을 말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나도 안 헷갈리지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은 대속적 교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뭔가 다른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업적, 의학적, 법적,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관계적 비율을 여러분 어떻게 다 이해하시게 하고 암기해서 전도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중에 기독교 무엇 수강하신 분들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잖아요. 세 개의 개념을 일단 가지고 있자. 첫 번째 개념은 당연히 대속이에요. 제가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였죠? 안 들으신 분들 들으셔야 돼요. 이거 승리죠.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악의 권세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악의 억압을 이기고 악으로부터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다. 자, 세 번째는 모범이죠. 어떤 모범? 참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적지 않은 시간을 사람들과 섞여 사시면서 진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어디까지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실 만큼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삶이 정말 인간다운 삶이라는 걸,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일은 대속 말고 두 개를 더해서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사실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만들 수 있는데 기독교 무엇 들으시다가 그거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보통 세 가지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하니까 적어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세 가지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속과 승리와 모범. 아마도 많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많은 한국 사람들은요,
대속의 교리를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못할 거예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범 보여주신 거에 더 먼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모든 악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메시지에 더 먼저 반응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마음이 열린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유대인들의 구약에 있었던 희생제사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데 그냥 나 대신 죽으셔서 한마디로 끝내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섭섭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는 33년, 길게는 더 오래 계셨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오래 이 땅에 머무시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과 가르침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고 성경이 그 수많은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내 죄 대신 죽으셨대 한마디로 끝내는 건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속상하실 것 같고. 또 우리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덜 행복하고 덜 감사하고 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무엇 할 때 세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적어도 세 가지는 기억하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적 죽음을 선택하셨고 악으로부터의 승리를 이루셨으며 모든 참된 인간의 모범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에 조금 더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설교의 취지를. 부작용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저녁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오시는 분들의 표정이 중요해요. 제가 읽거든요, 표정을. 표정을 읽으니까 이게 엉켜 있으면 이제 오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제. 왜 내가 아까 그 설명을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막 이러면서. 근데 적어도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취지를 잘 이해하셨거나 아니면 너무나 이해한 척 잘하고 계시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일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대속. 두 번째, 승리. 세 번째, 모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감싸 안는 또 승리와 모범의 교리까지 감싸 안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혹은 왕이시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 고백을 위해서 있는 거다. 우리가 또 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를 해요? 아직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 우리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 이야기.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또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